자,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사회에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부쩍 청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청년 세대가 주도해 가는 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여러분 30대 40대를 잡아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 소비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60대 70대는 돈이 많아도 잘 쓰질 않아요. 근데 30대 40대는 있으면 무조건 쓰고 봐요. 내일은 없다 하면서 30대 40대는 여러분 그만큼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이 쓰기도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에서도 이 30대 40대가 주요 소비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청년 세대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면서 MZ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청년은 70세 미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을 어디 가서 청년 대우를 해줍니까? 교회 말고. 그렇잖아요. 아직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대까지는 청년이에요. 청년. 은퇴는 언제예요? 은퇴는 언제예요? 장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쓰임 받다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쓰임 밟다가 닳도록 밟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실 때 딱 3일 앓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좀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장례식은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언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장례식 집도하실 때, 집례하실 때 웃으면서 설교할 테니까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그래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청년들, 특히 MZ세대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여건은 최악인데 내일에 대한 소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청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지긋한 지금이라고 해서 뭔가 확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은 그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도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안과 염려의 문제는 오늘날 어떤 한 특정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 아닙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현재에 대해서는 걱정과 염려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과 절망이 깃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옛날 생각하면 후회가 가득하고, 지금의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게 되고, 장래의 문제를 생각하면 염려가, 그리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회와 걱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후에 여러분 절망, 낙심, 불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온 천지 만물 그 하나님 아버지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창조 당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에덴 동산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잠잠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다. 여러분, 어떻게 불안한 사람이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분서주를 합니다. 불안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잠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조용히,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동을 치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잔잔한 호수가 되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가판대에 있는 어떤 에세이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딱 와서 박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불안하면 숲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지금의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큰 그림이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이렇게 끝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이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려놓으신 밑그림에 여러분 아직 채색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거시적인 안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려질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그 작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 있다고 교만하고 나쁜 일 있다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리더가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리더가 숲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 나라, 그 기업,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 가정에 혹은 어떤 모임의 리더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가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그려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최대의 걸작품을 그려가시는데 여러분 그 그림이 반드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땅이 좌우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잠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뭐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반석이 나오고 또 구원이 나오고 또 요새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세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 세 가지가 여러분 또 나오고 있는데 어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넘어지는 담이 나오고 있잖아요. 넘어지는 담. 여러분 제대로 쌓지 않은 담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기만 무너져요? 아니면 싹 다 무너져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담에 기대면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가 울타리입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입으로는 축복, 속으로는 저주. 입으로는 축복, 속으로는 저주.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넘어지는 담에 기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튼튼해 보이죠. 기대면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담과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담과 함께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넘어지면 여러분 다쳐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근데 담과 함께 넘어지면 여러분 크게 다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과 힘을 축적하는 것은 흔들리는 울타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계속해서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속아 넘어간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축복을 해도 속으로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피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 고등학생인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건장한 젊은 남자 청년들이 한 3명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장난을 치는데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장난을 치는데 히히덕거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뛰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천장 달 수 있느냐고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는데 막 뛰어가지고 천장을 닫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무슨 컨테이너쯤만큼 튼튼한 줄 아느냐고. 기대지 말라는 경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여러분 고치는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다 쇠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그 쇠가 아니에요. 베니어 합판보다도 더 얇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무거우면 전기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야지 벽에 이렇게 기대면 안 돼요. 추락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인간 겉으로 보면 다 튼튼한 강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강철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낮에 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저기 마곡동에 잠깐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트레이더스가 생겼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여유로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는지 막 이만큼씩 막 물건을 사가지고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기다리다가 뭡니까 계산하라고 그러면 난 하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기다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 그 사람들의 각자의 형편으로 들어가 보면 다들 그렇게 강할까요? 다들 그렇게 행복할까요? 예? 그렇게 다 기쁘고 즐겁기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다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고 생수와 독극물이 동시에 나오는 한 우물이에요. 기댈 수 없는 것이고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이고 그럴싸하다고 해서 기대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 지쳐 있어 어딘가에 기대해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튼튼한 반석에 기대겠습니까? 아니면 이쁜 꽃으로 이렇게 엮은 나무 울타리에 기대겠습니까? 예? 사람들 이렇게 눈으로는 꽃에 눈이 더 가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튼튼한 반석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1절에서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1절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른 점이 뭡니까?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더라. 이게 효과가 있더라. 과거 생각하면 후회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넘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기대하니까 오늘을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함과 두려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라.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너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1절 말씀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5절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아니라
소망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삶의 문제에서 건전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함을 받으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여러분 기대할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같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는 동시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기대지 마세요, 세상에게. 흔들리는 울타리 돈과 힘에 있습니까? 의지하는 순간 울타리도 상하고 나도 다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리고 나도 다치고.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까? 사람 의지함과 동시에 여러분 배신당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복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